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용해 먹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단체의 뭐 대표자든 또 뭐 총회장이든 교주든 그 목사든 함께 연관돼 있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용을 해 먹습니다. 저들의 주장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8억 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왔다 갔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8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역사라 그럽니다. 이 5,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나라에 왔다가 갔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 가운데 14만 4천 명만이 구원자에 속한다. 이거는 로또를 맞는 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힘든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거짓입니까? 그렇다면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은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을 할까요? 저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자, 이렇게 구원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 우리에 속해 있어야 돼 하면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간을 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제 나오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그리고 인침받은 이 숫자는 이것은 두 개 다가 문자적이질 않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앞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이 공통적으로 써먹는 14만 4천 숫자에 여러분 사기 당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래요. 당신은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날에 받았느냐, 또 그걸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거 딱 써놓고 내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육적인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적인 생일을 스스로 어떻게 그 체험한 그걸 기억하고 못하고 사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뜻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 여러분의 육적인 생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았어요? 딱 태어났어요. 오늘이 내 생일. 그래, 내가 분명히 이날 내 생일 내가 매해 내가 찾아 먹어야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거 돌이야, 이거 네 생일이야, 그래서 뭐 차려주기 때문에 내가 그때 태어난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상한 날 잡아서 그때 너 태어났어 하면 또 그렇게 믿고 사는 거고, 또는 우리 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가 내가 태어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육적인 생일을 누구한테 들어서, 또는 어떤 이 증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뭐 누군가 알려줘서 육적인 생일을 알아놓고
스스로 구원받은 영적인 생인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 또 어느 날에 어떻게 몇 시에 구원받은 거 기억해야만이 구원의 자격이 있다 언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자격은 뭡니까? 성경에서 거듭거듭 언급하는 것은 하나예요. 오직 믿음이다 그래요. 오직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총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자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하고 좀 다릅니다.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뭐부터 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그 언급과 같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은, 그러면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 같던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할 때 함께 하신 분이심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속에는 구원의 자격,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을 영접한다. 이것은 단순히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더 강렬한 표현입니다. 전 내 인격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이 내 전 인격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생애, 그리고 그분의 그 구원의 그 내용,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그 영혼성과 그분의 그 신성을 단순히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 그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천국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도대체 우리가 뭘 믿을 때 구원의 자격이 되느냐? 뭘 믿을 때? 그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갇혀 있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으로 죽으심을 당하신 그 사건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수가 있습니다. 이 죄수가 형 집행을 받을 때 왜 받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집행을 받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가 자신이 어떤 그 형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가 있다면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거예요. 나는 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형 집행 받지 않겠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모통을 받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이 조롱을 할 때 창조주로서 얼마나 참 가소로웠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는 먼지 같은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 우리를 지옥의 이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이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가를 치는 이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대가를 치렀으니 더 이상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대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바로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은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 이 3장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자격을 명료하게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신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을 아주 정확히 밝혀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라. 이렇게 신분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누구냐?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뿐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서 600개의 율법을 더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이 지도자라. 로마식 민주였는데 여기서 지도자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권력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의 정통한 랍비요,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기구이며 최고 재판소이기도 한 사내들인 의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지도자인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깨뚫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그래도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이 없었어요.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딱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어떻게 태어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겐네데 아노텐, 이 원어, 헬랑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고행, 인간의 의,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자가 되는 것은 네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서 자격자 되는 거 아니야. 이 구원의 자격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는 것이 뭐냐?
이어져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언급할 때 아멘 아멘 두 번 언급할 때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조할 때 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물, 원어로 보면 물 그대로예요. 이것은 뭐 오늘날 우리는 세례, 침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이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음을 가리켜요. 물이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음을 가리켜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가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 천국 자격자가 되는 것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와 진실한 회개는 동일하게 주어져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섬기겠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셔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어디에 도장 딱 찍어져 가지고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무슨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여기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만 임해도 거기에 이 구원의 자격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참회의 체험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진실한 참회의 체험. 저는 남미로 이민 가서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그냥 뭐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그냥 교회를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애들이 뭐 노래도 부르고 또 그 뭘 외우는데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뭐 주기도 뭐 이거를 뭐 외워한다고 이런 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늘 넥타이 매시고 옷도 검은 걸 입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시구나.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가시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저도 모르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죄를 회개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회개드린 그런 체험. 저녁에 이렇게 바깥에 나왔어요.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고 나오는데 공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참회의 체험이 있었느냐? 이런 참회의 체험이 바로 물과 성령의 체험이에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떤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먹고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체험이 있었느냐? 매번 은혜 받는 체험이 있었느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매번 은혜를 받아요? 어느 때는 갑갑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갑갑하게 할 때는 아주 언제나 끝나나 할 때도 있는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하고 어떤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체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체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체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무슨 그런 체험이 있어요. 성경 말씀 들어도 그냥 들리지도 않는데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죄에 대해서 딱 접했을 때 양심의 가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갈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갈등 없어요. 그냥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만 안 띄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가면서도 이거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결단을 할 때 우리의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남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그저 내 행복과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행복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내 이익과 내 행복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때를 말씀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반대하는 것 같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나 아픔을 주는 것일 때는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기 전과 후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변화, 어떤 사람은 조금 변화, 어떤 사람은 집사님인데 여름에 보니까 여기다 아직까지 담배를 딱 끄고 다니시고 내가 쓱 보고 눈을 딱 돌렸는데 또 어디 이제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뭘 그냥 많이 아주 정신없이 시뻘겋게 드시고 있어서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전 그거 그렇게 시험 들지 않아요. 왜?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서 변화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거듭나기 전과 똑같다? 아니 거듭나기 전보다 내가 좀 더 악한 쪽으로 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큰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작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변화로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가 있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의 참회로 구원의 자격은 얻어요. 그런데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해지질 않아요. 온전해지진 못해요. 우리는 잘못을 행할 때가 있어요.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게 그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 회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신교 사상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벌은, 저주는 병, 가난, 실패,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내가 이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죠. 어려움 만난 분도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의
숫자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 놀라운 보물을 내가 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